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가는 신비한 여정 가운데 정작 그들이 도착한 곳은 길이 없는 망망한 바닷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병거들을 거느리고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신비한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10가지 재앙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내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막다른 길로 내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했습니까?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조차도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바로를 신으로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과 여러 가지 신비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고 앞에도 나아갈 길이 없고 뒤를 돌아보아도 돌아갈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 눈을 들어 그것들을 보니 심히 두려운 마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니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보면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설 때 부르짖기는 하나 우리 이 모습처럼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는 없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우리 앞의 홍해와 뒤에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그 여정들을 돌아보며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르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마병이 쫓아오지만 진퇴양난에 그러한 곳에 처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셨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애굽 군대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꼼짝 말고 있으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죽을 자리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려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진퇴양난의 삶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의 삶 속에 처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왜 입을 다물라고 할까요? 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앞에는 홍해의 물결 소리, 뒤에는 바로의 말발굽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이 나는 그 자리일지라도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싸우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듣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다른 곳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곳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홍해의 기적, 이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에 홍해인데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아가는 겁니다. 바다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아가라라고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를 가리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다음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바다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쫙 갈라놓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뭔가 쫙쫙 갈라지기를 원해요. 만사 형통의 길이 쫙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이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너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삶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삶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정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환경과 정말 상황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는 그 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